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시인데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다가 판결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어,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판결을 내리시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1, 2, 3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풀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땅끝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목석과 같은 아무런 대답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와 온전히 대화하고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했습니다. 자,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때로는 말씀의 빛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그 광선과 같은 빛이시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하여서 그 사방에서 강풍을 불게 하시고 또 삼키는 불이 있게 하셔서 악을 완전히 태우고 소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을 소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기에 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판결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랬어요.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예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심과 힘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불러주셨는데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공의를 선포하겠다. 내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심판장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심판은 저주하고 또 재앙을 내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잘못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셔서 심판해 주셔서 판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수정해 주실지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번제가 있는데요. 하루에 아침에 드리고 또 밤에 오후에 드리는 그런 이제 그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념소나 수소 이런 거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달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살림에 숲에 있는 짐승이나 산에 있는 가축 다 누구예요? 무산에 온 세계에 있는 그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소나 순념소를 달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그거 달라고 하겠느냐? 그거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 판결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네. 내가 너에게 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4절 문제의 해답 여기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네가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제물 속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때까지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네가 황소의 기름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아주지 그 마음의 중심은 딴 데 있고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 감사를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지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온갖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면 하나님 그 제사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 그 예배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 그 삶, 그 공동체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 갚은 하나님께 그 약속한 서원들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하겠다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람되게 하는 거죠. 욕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동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치하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시여 광풍이시여 세상의 악을 전멸하고 빛으로 소멸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네, 우리가 행한 약속한 서원은 순종함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환난 날에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때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 주시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히려 그 건져 주심을 통하여서 너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너를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런 위치에 세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구역질 난다고 하시며 예배의 처소의 문을 닫아버리라 하신다면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울 터인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재들을 수정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